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라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사사의 때라는 것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민할 때에 그것을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 등불과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미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멜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에게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병약했어요. 말론, 기론 그 뜻은 병약하다, 쇠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을 때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죠.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낳고 나니 아이가 참 병약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어린 두 아들이 병약한 것이 너무 걱정되었던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그런 어려운 때인데 아이가 병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옮겨가는 거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두 부부는 옮겨갈 결심을 하게 되죠. 사실 모압이라는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아들을 사위로 주지도 말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그 이유는 그렇게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면 모압 족속의 이방 그 문화와 잘못된 풍습,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가정을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것은 두고두고 고민하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마 그 부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이렇게 아파서 고통하고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할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으므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잠시만 살다가 이 흉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자. 네, 그렇게 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잠시 머물다가 흉년이 지나가면 돌아오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흉년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어느 날 뜻밖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이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남편, 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했죠. 남미에서 산하 정책, 다시 말하면 출산율을 좀 제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이 출생률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제발 자녀를 하나나 둘 낳고 출산을 제한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근데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15명 자녀를 낳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었을까? 사실은
남미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가정의 자녀들은 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이를 낳아야, 자녀를 그렇게 낳아야 그 자녀들이 소도 치고 돼지도 치고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들어서 그 일들을 다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출산율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러한 농경 시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은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대들보처럼 그렇게 가정을 지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모를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는 또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땅 모압 지역 그곳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 이방인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땅에 가지도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땅에 왔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라도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더 머물러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모성애는 강합니다. 저도 참 저희 어머니가 5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오후 6시경으로 소천하셨는데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점심 먹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4시까지 제가 그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다시 어머니가 눈을 뜨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분명히 그 자리는 이제 호스피스 운동의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임종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적어도 3일 안에 임종하실 것을 예상하고 그 병동을 옮겼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하루라도 더 살아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간호원이 들어와서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실 징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두 아들이 병약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더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더라도 모압 땅에 이주해 오자고 주장한 것도 나였고 모든 결정을 내가 앞장서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으므로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더라도 이 두 아들만큼은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땅에는 아직 양식이 있고 이 두 아들은 병약하니 이 아이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 여기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는 것.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고 이곳은 이방의 땅이지만 양식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그 두 아이를 위해서 다 헌신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두 아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은 맞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렇게 병약했던 두 아들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과 같이 의학이 발달했으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생명이 의학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돼 가지고 그 무서운 전염병도 막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는 암도 표적 치료를 하잖아요. 이번에
선교대에 갔는데 한빛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암 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이 림프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암이 왔고 위에도 암이 왔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그 표적 항암 치료가 가능해서 그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평소 생활은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나오미 루세 시대에는 그런 의료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병약했던 두 아들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지금까지 이 모압 땅에 이주해 와서 또 이와 같이 살았던 모든 것은 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첫 번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왔던 것은 이 두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첫째는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곳에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을 통해서 이제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내 며느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므로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려라 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참 많은 걸 다 내려놓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제 홀 단신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그가 왔던 곳,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이 못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너희 모압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도 편안하게 새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 주인공이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이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였죠. 첫 아들이 말론인데 말론의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룻기서가 된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첫 번째 큰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자기의 굳은 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마음이 작정을 했어요. 죽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모압 사람이길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죽을 때까지. 이제 남은 평생은 모압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나 죽으나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그런 계획이 있었죠. 사랑하는 큰아들을 하나님께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하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까지 목회에 전념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룻도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분명 나오미는 텅 비었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양식도 없는 거예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요, 자식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 룻에게 10 아들, 10 남편보다 더 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는 양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텅 빈 여인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불쌍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룻이라는 사람을 그 곁에 그 평생에 결심하고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멀리 우리 가락동에서 오는 우리 조경희 전사님 어떻게 그 먼 데서 오실까? 결심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푸르주에서 서울 신림동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가족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주셨구나.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곳에 와서 기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한 발자국이라도 붙잡아 주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필 누가 같은 우리 사모님을 만나셨을까?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어서 그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머리맡에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물대야를 떠나고 칫솔에다가 치약을 딱 발라서 딱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얘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의지가 되어주시고 결심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에우리 피데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경에 처해 있어도 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현명하다. 그래요. 오늘 룻이라는 여인은 역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지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 만나 이렇게 새로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을 잃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잃어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그 역경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믿음과 그 아름다운 섬김을 기뻐하셔서 오늘 룻의 주인공이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발레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겸양이란 긴 교훈이다. 인생은 겸양이란 긴 교훈이다.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그게 바로 겸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여기에 이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아끼고 보듬고 또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10년 전에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이었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 갔다 가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었을까 하고 사람들은 그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만일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왜 어떤 면에 절박했는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였고 어쩔 수 없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고 병약한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를 위하여서 룻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요, 딸이요, 장차 어머니가 될 그 귀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2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이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때도 정하신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가 놀랍게도 보리 추수할 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비었지만 하나님은 그 빈 주머니를, 빈 손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할 때를 예배하시사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었으나 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